다 같이 일어서서 일일성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되시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심령에 오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선생님들의 눈과 마음에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다른 어떤 봉사보다 부지런함으로 사명으로 감당해야 하는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삶을 가르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가정에도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게 역량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라 교회의 일꾼들,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대통령이 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안목을 주시어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는 대통령을 투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도 없는 분열과 시위로 시끄러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의 날도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부응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따르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하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힘들어서 기도할 수도 없는 지체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저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주시고 어려운 형편을 도우시어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만이 기림을 알고 기도하오니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도우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저희 모두에게 사명 주신 전도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단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성령님께서 각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각 기관 원래회와 정교인 수련회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으며 안수집사의 원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부터 상반기 더 행복축제 홈커밍데이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1차 작정 카드 작성의 날입니다. 주보에 작정 카드가 삽입되어 있으니 우리 주변의 복음과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돌아보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작정 카드 뒷면에는 더 행복축제 홈커밍데이 주요 일정이 안내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어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복축제 기간에는 매일 정오 온 성도가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주보에 삽입된 기도카드를 가지고 시간을 맞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 주일 오후 1시에 정교인 남산 둘레길 걷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은정 명의권사님의 장례를 은혜 중 잘 마쳤습니다. 또한 김순실 원로 장로님의 차녀 김지은 양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라며 교회 출발은 오후 5시 40분입니다. 위에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더 행복축제 홈커밍데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의 아내,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딸,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아들, 천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엄마 아빠, 천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남편, 천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보신 영상과 같이 오늘부터 6월 15일 우리 창립 기념 주일까지 우리 호환백학교회는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행복축제 기간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 삽지를 한번 지금 꺼내봐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번 행복축제 홈커밍데이는 여러분 작정 카드가 기존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이웃을 작정하는 난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 작정하고,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구역 중에 또 기관 중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쉬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작정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초청하는 두 가지 형식으로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뒤에서 볼펜을 나눠주시고 또 작정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 구역에 돌아가셔서 구역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이번에 우리가 누구를 놓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또 같이 전도하고 회복할까, 그렇게 상의해서 작정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오늘 작정해 주셔서 뒤에 봉헌함이나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작정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정 카드 뒷면에 보시면 행복축제와 홈커밍데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일정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 보면 이런 작은 카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정오 기도타임 기도카드라고 보이시죠? 이제 매주 주보에다가 요걸 하나씩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12시 정오가 되면, 이제 내일부터 12시 정오가 되면 여러분 알람을 맞춰 놓으시든지 기억하고 계셨다가 정오에 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뭐 10분도 좋고 5분도 좋고 뭐 30분도 좋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1, 2분도 좋고 이번 주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상자들을 찾고 품고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로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품고 찾는 한 주간이니까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 주엔 또 새로운 카드가 또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이 카드를 품고 매일 12시 정오에 또 함께 기도하면서 영혼을 작정하고 행복축제에 초청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 명도 지금 쓰고 계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꼭 작정하셔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신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루스와 스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던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로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를 심판할 날로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을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시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그 열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행복축제를 선포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그 영혼을 작정해보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보게 하시고 이번에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 다 같이 마음 써보고 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형편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어 각자 맞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도움이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죠. 아테네 전도한 내용들을 오늘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을 순서대로 살펴볼 때 이미 한번 다룬 본문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제 행복축제를 선포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지금 아덴 선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은 동유럽 지역이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더듬어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가 나누었던 것을 더듬어 보면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동유럽, 지금의 발칸반도라고 하는 곳에 특별히 이제 그리스 지역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의 핵심 전도여행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그리스 지역의 북쪽을 마게도냐 지역 이렇게 불렀고 남쪽을 아가야 지역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북쪽의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성읍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성이 있었고 남쪽의 아가야 지역에는 아덴, 고린도 이런 성읍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이고 사도행전에는 16장, 17장, 18장 세 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또 더듬어 보시면 바울이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원래 가고 싶었던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죠. 또 말씀을 전해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딱 들어주시니까 제가 목회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이제 핵심 지역이었고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회의 마치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신라와 떠날 때에는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꾸 바울 일행을 길을 막으시고는 그들을 서쪽으로 인도하시다가 서쪽 끝에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까지 인도하시죠.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을 때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지금 유럽 사람 하나가 밤에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죠. 그 환상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성령의 사인으로 확신하고 순종해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 동유럽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성읍인 빌립보에 도착하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만나서 선교가 시작되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이르러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의 선교가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기억이 조금 나시는 것 같죠, 그렇죠? 바울이 그 베레아에서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과격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했어요. 원래 이제 바울이 베레아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이 사람들이 극심하게 핍박을 해서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하고 베레아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은 북쪽 마게도냐 지역에서 전도를 할 수 없고 선교를 할 수 없어서 급히 바울 혼자 배를 타고 남쪽의 아가야 지방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가야 지방의 첫 번째 성읍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해서 지금 차근차근 자기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바울은 유럽은 생각도 안 했고 유럽에서 복음 전할 마음이 없었어요. 소아시아, 에베소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을 지금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아덴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낯선 도시에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멈출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바울에게 불붙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영혼에 대한 불붙는 마음, 전도에 대한 불붙는 마음, 또 복음에 대한 불붙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성령이 이끌고 가시니 바울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하루하루 한 도시 한 도시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멈출 수 없는 것이죠. 몸은 피곤하지만 아마도 바울의 마음과 심령에는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사로잡혀 쓰임받는 일꾼들의 특징이에요. 몸은 힘들고 피곤하죠. 우리 다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마음에는 사람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말씀에 성령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성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주고 전도할 때 그들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두들겨 맞아서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몸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성령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감옥 중에서도 마음에 성령님 주시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비밀스러운 은혜와 기쁨이 심령 가운데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런 우여곡절 끝에 아테네에 도착했는데 아테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그리스 신화의 본고장이잖아요. 철학과 그리스 신화의.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신상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사람들은 철학과 사변적인 변론을 끊임없이 일삼는, 그래서 자신들의 지적인 어떤 만족, 지적인 추구만 하는 도시가 이제 아덴이죠.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신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어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새로운 학설 이런 것들이 있는가 거기에만 귀 기울이는, 그러니까 수많은 말쟁이들과 궤변자들, 변론가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이제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그것에 도착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또 불붙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격분했다고 그러는데 불붙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16절, 17절 말씀을 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실라, 디모데, 누가와 같은 2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들이죠. 이들은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의 베레아에서 아직 못 빠져나왔어요. 바울만 급히 배 타고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행을 기다리면서 그 성에, 아덴에서 성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거룩한 의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마음의 격분, 의분이 생기는 거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시장과 도시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결국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24절에서 31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아덴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고 차가웠어요. 18절과 32절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먼저 18절을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32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뭐 새로운 것인가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봤더니만 자기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찮은 얘기를 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에이, 별것 아니네 이러면서 처음에는 호기심을 보였지만 나중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 이 아덴에 들어오기 전에 마게도냐 지역의 마지막 성읍인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와 다르게 아덴과 다르게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전도되었거든요. 그런데 반면 오늘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과는 한참 떨어지는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황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또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유대교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이 돼요.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이방인들 중에는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 처음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많은 이방인들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오늘 아덴 사람들처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반응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 이 열심, 이 불붙는 마음, 우리가 요즘 멘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멘탈 어디서 온 것일까? 사람에게 온 것도 아니고 바울 스스로 지어먹은 마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죠. 영혼을 향한 불붙는 마음, 복음을 향한 불붙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불붙는 마음 주셔서 그 우상이 가득한 아덴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교만하여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곳에서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요 힘이었던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영혼을 향한, 복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불붙는 마음, 이것이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일한 동력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동기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결과보다는 동기가, 과정이 중요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고 누구를 위해 하고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가는 동기가 신앙생활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기가 분명해야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도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순교의 순간 앞에서도 이 동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에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전쟁의 승패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쟁의 승패만을 따지면 우리가 불리하고 힘들면 항복하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하고 앞으로 나가기를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싸워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면 설사 그 자리에서 전멸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은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막 발발했을 때, 지금 뭐 한 벌써 3년쯤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뉴스가 하나가 딱 떴는데 뭐였냐면 그 흑해의 그 작은 섬에 그 우크라이나의 그 국경 수비대원들이 그 섬을 지키는 13명의 수비대원들이 그 섬을 지키고 있었는데 러시아 함대가 군함을 몰고 와서 항복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13명이
항복하지 않았어요.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함대가 거기다 포격을 해가지고 13명이 전멸했다라는 것이 이제 기사로 나온 적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승패와 상관없이 싸워야 할 분명한 동기와 목적과 명분이 있기 때문에 뻔히 죽는 것을 알면서도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전도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이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리라. 왜요? 이 복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고, 성령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지금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나를 인도하고 부추기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니, 이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있기에 바울은 오늘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러한 복음을 향한 불붙는 마음,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강요나 내 스스로의 결단이나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성령을 깊이 체험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러면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감당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써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나눌 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죠.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고 스데반도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스데반이 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떻게 반응이 나왔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을 찢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동의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가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어떻게 회개시켜요? 이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도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를 갈고 돌을 집어던져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령 충만하였지만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거죠.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도 베드로와 같은 결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스데반과 같은 결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을 늘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사역할 때에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지 않고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내 동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 그리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게 동기가 되어 일하고 헌신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일만 하고 그저 열심히 충성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지? 하는 신앙의 회의가 들고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안에 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복음 전하는 동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이 다 한결같았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한 것이 주의 일꾼들이었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 동력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만 좀 보실까요? 예레미야 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다음 뭐라고 했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은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망하는 그 직전에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내 백성에게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선포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죠. 듣기 싫죠. 그 시대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괜찮다, 심판이 코앞인데, 전쟁이 코앞인데 괜찮다, 평안하다 이렇게 외쳤어요.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만 아니요, 좀 있으면 북쪽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이 말씀 외쳤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돌 던지고 조롱하고, 그러니 견딜 수가 없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이제 다시는 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 마음과 심령과 골수에 사무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 나가서 전해라. 너 나가서 전해라. 저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라. 심판에 대해서 담대히 전해라. 그런 마음에, 불붙는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의 사역의 원천이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그분께 있었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신앙생활의 삶의 동기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동기, 사역의 동기, 또 전도의 동기가 주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내가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님을 이용해서 이루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내 인생의 이유가 되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목격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진정한 부흥은 내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님을 이용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과 신앙생활의 목적 되셔서 그분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내가 목격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인가? 저도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늘 빠지지 않고, 요즘 조금 식어지긴 했어요,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성령께서 내 심령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주세요. 그 기도 매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리 다른 게 저기에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축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작정하셨는데요, 매년 하는 거 뭐 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년 작정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작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바울처럼 불붙는 마음을 다시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도는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작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작정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작정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전도에, 우리의 사역에 동기가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이번에 예비하신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열정과 불붙는 마음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했지만 사실은 아덴 전도의 그 결과와 열매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열매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빌립보나 다른 베레아도나 이런 도시보다, 고린도나 이런 도시보다 아덴은 열매가 적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32절에 34절 말씀 마지막으로.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했습니다. 손에 꼽을 만큼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전도된 거죠. 다른 도시에서는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전도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덴에서는 소수의 몇 사람만 있었을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러면 이 아덴 전도는 실패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지금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만 2명이고 실명으로 거론되지 않은 사람 몇 명 있었다고 그러시니까 적어도 서너 명이나 대여섯 명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아덴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아덴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졌던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숫자와 수치에 익숙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그 교회 몇 명 모여? 예산은 얼마나 돼? 이 숫자에 항상 민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에 민감하지 않으세요. 많은 무리들보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고 변화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장정만 60명,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이 60만 명이었잖아요. 어린이들하고 여자를 합치면 200만. 근데 그 장정 60만 중에 최종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었죠? 2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은 우리는 숫자에 민감한데 하나님 숫자에 민감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영혼. 여러분 나가노 마키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의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전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가노 마키라고 20세기 초에 일본의 젊은 목사님인데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에서 개척을 했는데 지도를 펴놓고 동서남북 사방 100km 안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을 찾아서 개척을 했어요. 그곳이 가나사와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젊은 목사님이 이 가나사와에 가서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아이 갓 태어난 아기 이렇게 3명이서 이제 창립 예배 개척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무려 5년이 지날 동안 한 명도 전도되지 않고 한 명도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신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고 그냥 돌아오거나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예배하면서 전도하는데 5년이 지났을 어느 날
저녁 예배에 그 천막을 치고 이제 교회가 되는데 그 천막을 이렇게 열고 한 청년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흥분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던지 5년 만에 온 성도잖아요. 그래갖고 막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이제 끝나고 그 청년을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답니다. 그런데 그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이 청년이 욱 하더니만 피를 토하더래요. 이제 각혈. 이제 그때 당시 폐결핵, 폐병 환자였던 거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옛날에 폐병 환자 같이 식사할 수 없잖아요. 전염되고. 이 나가노 목사님이 고민이 되더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쫓아내야 되나. 근데 이제 그때 성령께서 야 5년 만에 처음 보내준 성도 아니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상을 또 치우고 새로운 이 밥상을 차려서 먹고 그 이제 청년과 같이 지내면서 이제 몸을 회복하고 그가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목사가 되셨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래요. 이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빈민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있기까지 배후에 누가 계셨던 거죠? 나가노 마키라고 하는 목사님. 사실은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유명하지만 나가노 마키 목사님은 아무도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그 유명한 도요히코 목사님이 있기까지는 이 나가노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있었던 거죠. 일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면 다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주 시골 깡촌 출신들이 많으세요. 그 시골 깡촌에서 묵묵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20년, 30년 목회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 노인들 위해서 헌신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렇게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한국교회의 뿌리이기도 하고요. 아마 오늘 아테네 이 전도, 이 소수지만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시간은 좀 지났지만 저와 함께 동역했던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투르키, 옛날에 터키라고 했잖아요. 배신찬 선교사님이 딱 떠올랐어요. 그 배신찬 선교사님이 제가 예전에 이제 저쪽에 홍은교회라고 하는 곳에 고등부 사역할 때 그분이 중등부 사역을 했었어요. 같이 전도사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20몇 년, 거의 20몇 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부터 그 마티즈, 회색 마티즈 앞뒤로 터키, 그때는 터키였어요. 터키 빨간색 국기를 달고 다니면서 전도사님, 저는 터키를 갈 겁니다. 터키에 가서 복음 전할 겁니다. 하나님 저를 터키로 부르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터키 그렇게 말하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터키를 가셨는데 터키를 갈 때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터키 땅에 우리 선결교 교단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터키에 들어가서 복음 전 무슬림 지역이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배신찬 선교사님이 저는 터키로 갑니다. 그래서 터키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선교하시는데 지금도 선교 편지를 보내오고 여러분이 이제 가시다가 식당에 올라가시면 그 2층 올라가는데 옆에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와 선교 편지들 옆에 있거든요. 거기 배신찬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지난주에 이제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도 어려우세요. 현지 목회를 하시는데 그래서 안식년대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도 어렵게 이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계신데 거기 보면 뭐라고 기도 제목이 계속 오냐면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꿋꿋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계속 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뭐 터키 선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20년이 넘는 그 시간을 그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터키 땅에 또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주의 복음을 이제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요. 오늘 바울의 이 복음 전단은 아덴에서 복음 전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전도의 동기,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먼저 회복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혼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또 기도하고 초청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 쓰셔서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사실은 땅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행복축제의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할 때 먼저 우리의 사역의 동기, 전도의 동기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주님 저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시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늘 또 조롱하고 핍박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지체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제게 또 부어주시어서 이번에 영혼을 작정하고 또 전도하고 초청하고 권면한 일에 마음 써볼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매년 하는 행복축제를 또 선포하고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 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전도의 동기,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의 동기를 하나님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주님이 내 신앙의 동기가 되어주시고 내가 사역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유일한 목적과 동기가 되어주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이번에 또 하나님 영혼을 작정하고 주님께 인도하는데 마음 써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여전히 딱딱한 마음으로, 때로는 여전히 나를 조롱하고 거부하는 아버지 가족이나 아버지 지체나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물붓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작정하고 하나님 전도하고 초청하는 일에 마음 써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번 행복축제 홈커밍데이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 주님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해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복음의 열정으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인도하고 초청하는 이 일에 마음 써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행복축제와 홈커밍 데이를 통하여 주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기쁨, 복음을 향한 기쁨, 영혼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